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전도의 동기와 전도사에게 동기와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거듭난 자 맞습니까? 내가 정말 주의 도를 따라가는 자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들에게 참 대답해 주기 망설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자아를 확인하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험생이면은 내가 얼마큼 점수를 나올 것인가를 자꾸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을 벌 때에도 내가 이 사업이 얼마나 안정될 것인가를 자꾸 확인을 해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무방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테스트할 방법도 없고 또 그런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지도 못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을 구원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생각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내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를 구별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오랫동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딱 경험하면은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딱 경험하게 되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예화를 들은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구세주 만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의,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들어오는, 내가 지금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타오르는 기쁨과 타오르는 즐거움 때문에 이걸 남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어제나 그제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남북 통일이 될 것 같다, 김정은이가 만나자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통일하자,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이 만나서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나는 평양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을 한번 개발해야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날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즐거워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할 겁니다. 나한테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 모태 솔로인 나에게 남자가 생겼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다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일을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운 이야기를 내가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듣는 것을 별로 안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안 즐거워하기는커녕 좀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예화를 따로 드릴게요.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선배인데,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 나갈 때 성경책 이렇게 들고 교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검은색, 속이 하얀색.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의 검은 마음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자 하얗게 됐다, 이러면서 이 빨갛고 검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형님은
부끄럽게 생각해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신문지에 꼭 남들이 돈 보따리 싸들고 다니는 것처럼 신문지에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적지 않은 경우에 그 성경책이 항상 모셔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차 뒷좌석에 모셔 있어요. 이 성경책은 교회 올 때만 사용하고 대부분 거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복음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여기냐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닌 것을 알리는 것도 어렵고 더 문제는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게 복음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기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무 즐겁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한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부끄러운데요? 더 부끄럽게 30년 동안 헛된 것을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기쁩니다. 저는 안 기쁜데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안 기쁘죠.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빚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여자친구 사귀러 온 사람도 있고 많아요. 종류대로. 특별히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쁨이 없으니까 이 기쁨을, 이 놀라운 소식을, 그래서 굿 뉴스라고 그러고 가스펠이라고 복복자 써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의무이고 어쩔 때는 부끄럽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그 교훈을 받아왔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전체 부분을 이 복음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1세기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런 열정적인 예배가, 그런 열정적인 부흥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는 사람 봤는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한국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찢으면서 오라 선생이여 내가 어찌할꼬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왜 그렇게 졸리고 왜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성경 설교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했는데 그분이 틀린 분이 아닙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제일교회에서도 그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2000년 만에 우리 예수님 마음이 바뀐 걸까요? 2000년 만에 성령님 마음이 돌이켰을까요? 이제는 액티브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교인들의 교제, 이것으로 바뀌었을까요? 성령님은 그렇게 마음을 바꿨을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왜 우리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가기 위해서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 가면요, 거의 99%가 복음을 듣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90% 이상은 복음을 못 듣습니다.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교회를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소개할 필요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들어봤습니까? 상대성 이론 들어봤습니까? 그럼 상대성 이론 안 겁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 아인슈타인 이름 100번 든다고 여러분이 아인슈타인 아니야 이 말이에요. 저는 상대성 이론 공부하고 깨달마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어렵다. 난 이런 건 못하겠다. 이건 똑똑한 애 몇 명만 하는 것이지 이런 건 우리 범상한 사람들은 못하겠다. 저는 강하게 그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냥 물리학과를 그냥 싹둑 포기해버렸어요.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다.
오직 선택받은 소수의 무리만이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상대성 이론 공부하면요, 아, 아인슈타인 천재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 받을 때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개를 발표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상 받은 거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상 받은 것은요, 입자, 광학 때문에 받은 거예요. 광학. 그래서 빛은 파동이고 빛은 입자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그런데 왜 그렇게 상대성 이론이 유명한데 왜 그것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못 받았느냐? 채점을 못해요, 사람들이. 채점을 못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물리학자들이 채점을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상을 못 주니까 입자 물리학 가지고 상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아인슈타인 알아요. 상대성 이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성 이론을 아는 게 아닌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압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 전도와 선교가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가 전체 인구 중에 약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90% 이르는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알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10% 중에서도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이 가짜고 희석되고 이상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왜 그건 분명합니까?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복음을 들으면 사람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데 그런 교회에서 수십 년 있어 보십시오. 그게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인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는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5% 미만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것도 후하게 쳐서. 그러므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선교가 가야 됩니다. 즉 해외에도 가야 되지만 우리 한국에도 여전히 복음 전파지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이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 바울의 실질적인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쪼록이에요. 아무쪼록 어찌 됐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게 바울의 모든 것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게 딱 지정이 되면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방법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몇 번이고 5번이나 몇몇 사람을 구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바울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요, 이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잊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잊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궁극적인 이상이 무시된 채 다른 어떤 걸로 바울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활동이나 교회적인 활동이나 이 목표에 다 집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떠하든지 한두 사람을 구원코자 하기 원하다라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목적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목적이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목적을 잊어버리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특별히 사악한 마음을 먹어서,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인이므로요, 우리가 선천적인 죄인이므로 우리의 목적을 다시 되돌려서 자꾸 리마인드 시켜서 우리의 목적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을 잊는 것은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목적을 잃어버리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예화를 든 건데 새로운 분도 많고 그러니까 또 한번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는 1년에 꼭 몇 명의 사람이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에 마음을 같이 하는 2명의 해병대 출신 2명의 젊은이가 거기서 텐트를 치고, 우리가 여기 빠져 죽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살려내자 라고 하면서 2명의 젊은이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켜서 해년마다 사람이 물놀이, 젊은 애들이 물놀이에다가 빠질 때 이들이 젊은이들이 몇 명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인터넷에다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유명한 사람이 유명해지자 사람들이 그에게 감동을 받자 많은 곳에서 그들에게 회비를 또는 자선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원하는 사이에 돈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선량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여 여기저기서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도 생기고 인원도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텐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원도 확장되고 돈도 있으니까 이제 텐트를 벗어버리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A부서, B부서, C부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이서 협의해가지고 물에 들어간 사람은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부서가 만들어지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회의에서 논쟁하고 있고 그 회의에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 신경 쓸 때냐? 우리 내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 내부부터 정립하고 이제 바깥에 신경 쓰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은 더 이상 없어지고 그 내부의 그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와 분란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가 거기에 다 집중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놀랍게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들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속에서 내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속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 목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그들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미 마귀의 수작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목적이었던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순전히 내부적인 문제. 그 내부적인 문제가 또 없으면 내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 계속 누구에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내 공동체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런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렸고,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인가, 교회 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인가, 이것으로 온전히 물들어가지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의 목표였던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는 없어진 지 오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봐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니라. 지금 바울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행의 불일치를 한 사람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사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강한 자들에게 가서는 내가 꼭 율법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가서 이 모양새를 카멜레온처럼 딱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막 율법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자기를 바꿉니다. 왜요? 오직 그의 목표는 뭐기 때문에?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제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자신도 모르게, 자, 우리 정대호 목사님은 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셔. 이것이 제가 듣기 좋겠습니까? 우리 정대호 목사님은 신학과 철학이 확고하여 누가 뭐래도 그 철학을 밀고 가는 소신 있는 목사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 목회자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명성조차도, 자신이 남들이 어떻게 여겨줄까 그조차도 한두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버렸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상관없습니다.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별것도 아닌 자신의 인격, 그것 좀 침해받는다고 불일 듯 일어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별것도 아닌 인격이거든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조용히 생각해봐요. 거울 보고 생각해봐요. 내가 별건지 아닌지. 도대체 뭘 내세울 게 있다고 그렇게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인격의 침해를 받았다고 미쳐버리겠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나를 어찌하냐.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냐. 이게 제가 긴장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내 인격이야 어떻게 됐건 한 사람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면 된다.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격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항상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낮아야 됩니다. 어떤 게 교만한 줄 아시죠? 나는 이렇게 높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겁니다. 나는 높은데 그 사람이 나를 잘못 알고 그 사람이 오해함으로 나에 대한 평가를 평가절하시켰다. 그게 교만이죠. 그러면 성도가 겸손하려면 어떡합니까? 누가 나에게 평가하든 그 평가보다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게 낮아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여 어떻게 한두 명의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를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면 나에 대해서 싫어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업신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무서워. 그걸 듣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안 해버리고 많은 사람 많죠.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킨 사람 너무너무 봤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아니하면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워. 너 인터넷에 한 번만 들어가 봐. 그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지. 인터넷에 한 번만 들어가 봐.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치욕이야. 이제는 복음을 못 전해. 그런 시대는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단두형의 목이 자르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사자밥이 되는 것과 비교가 돼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변명은 합리화. 초대교회 때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선교사의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선교에 승리하였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1세기가 끝난 이후에 2세기부터를 갖다가 초대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 즉 그들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또는 바울들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사역했던 게 초대 교부라고 합니다. 그걸 2세기, 3세기, 200년을 이야기하죠.
그 200년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슈퍼스타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름만 대면은 그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전도회에서 그들이 큰 열매를 맺었던 그런 교부들이 없고, 그 교부들은 전부 다 무엇을 했느냐? 이단을 대항해서 전통이 무엇인지, 정통이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시간으로 다 보냈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선교 사역이나 전도 사역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2세기, 3세기, 4세기에는요 슈퍼스타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슈퍼스타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타나시우스나 또 뭐 알렉산더나 이그나시우스나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스 이런 이야기 지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로 쫙 몇십 명이 그 시대를 하는데, 그들은 전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리의 완성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AD 33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AD 64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0년 만에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서 기독교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기간은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매일매일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를 죽일 만큼 로마 시내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33년,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딱 3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 로마에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서 매일매일 수백 명씩 죽여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그 사람들을 전도했을까요?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아타나시우스나 이그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그런 사람 전도도 안 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사람을 로마의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평신도들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했습니다. 30년 만에 로마를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AD 64년에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가 끝나고 나니까 유럽 전역이 기독교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전도했을까요? 죽어가면서 평신도가 전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감당할 수 없이 기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 이후로 선교사가 없어집니다. 왜? 이미 유럽을 다 기독교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갈 때 선교사가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캐리나 존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대륙으로 선교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럽을 다 뒤엎었던 사람들은 바로 각자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타임머신 타고 30년 전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만에 로마가 그렇게 뒤집어졌다 그러면 우리 30년 전으로 가볼까요? 한국교회는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늙어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하향 곡선이라고 누구나 다 말합니다. 자, AD 1세기와 AD 21세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릅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한국에 흥황하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냐? 진짜 복음에 가면은 미쳐 날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기독교가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왔듯이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밍숭하고 쫄립고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 나올 때 아무쪼록 한두 명의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전도의 열정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이람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 복음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 화가 있을 정도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정이 불타오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23절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한 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님, 내가 제자도입니까? 내가 천국 갈 백성입니까? 묻는 자에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물었던 분에게 제가 대답을 할게요. 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왜 내가 복음을 위하여,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내가 그 복음 안에 선택받은 백성인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선택받아 천국 가는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요, 복음을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진짜 복음이 나 안에 있나요?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거듭난 자인가요?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내 자신을 훑어볼수록 내 안에는 썩었고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럼 도대체 구원받은 자야? 내가 도대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전도 못했죠? 아니요, 수십 년 동안 전도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자, 무엇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죠? 네, 다 속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 그 말로 다 구원 통과 딱 시켜버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개인의 내면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귀의 수작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받고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게 모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지옥이 있다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 들어간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자녀가 들어가고 있는데 밟히고 잘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까마득한 절벽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밟히고 잠이 와요? 그러므로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지옥이 있겠어 아무렴? 누가 갔다 와봤어? 안 믿어지니까 내 형제 자매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밟히고 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삼송리에, 이 서울에 우리 가족 중에 매일매일 수만 명씩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그게 여러분의 전도의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모든 성도에게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바로 여러분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왜 신년 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교회가 2015년은 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남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분이 몇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은 치과 의사인데 두 분이 치과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왜 치과 병원을 두 분이 개업했는 줄 아십니까? 격일로 전도하러 나가려고. 격일로 전도하러 나가려고 치과 의사를 두 명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입의 반을 포기하고 뭐 한 줄 아십니까? 대학가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또 하나 말해볼까요? 우리나라 명문 예스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 MIT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드디어 근데 그가 서울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면 외로우니까 한인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한인교회에서는 그렇게 외롭기 때문에 왔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무엇이 되느냐?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 됐습니다. 그 교회 구역장을 그분이 맡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고 거기에 한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놀랬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일반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자기 모교 S대에서 교수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걸 두고 담임 목사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구역장 내려놓고 제가 서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역장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제여, 믿음대로 하세요. 안 갔습니다. S대 교수 포기하고 거기서 직장 얻었습니다. 왜? 구역장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들이에요. 복음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이 몇몇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수단들이 되는 것이지, 이게 뒤바뀌어져서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현장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사이드가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너무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 아내의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그분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전도사 합니다. 저는 그 친구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신학이 약간 틀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싶어서 그냥 안정된 공무원 직장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채채하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하는 거 봤나요? 그들은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3명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목숨 걸고 순교하는 자에 비하면 3발의 피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분을 지금 소개하니까 어이구 나는 도저히 그런 일 못하겠다, 아이고야 그건 너무 광신도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한 번이라도 광신자라는 소리 듣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너 왜 이렇게 광신도같이 매일 교회 가냐? 너 왜 이렇게 광신도같이 매일 성경만 이야기하냐? 광신도라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광신도로 여길까봐, 나를 완전히 기독교에 빠지는 머저리같이 생각할까봐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딱 닫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이 바울과 똑같은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항상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무쪼록
나는 한두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삼송제일교회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분량에 맞게 이 일을 해나갑니다. 이 일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금방 지치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친 거 봤습니까? 바울에게 고난이 있고 바울에는 학대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돌로 맞아 죽을 고난이 있어도 바울의 이 목적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이 교회가 두 번의 총동원 전도줄이 있어요. 5월달하고 11월달에. 여러분 5월달까지 줄기차게 이걸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때 한 번만 인사치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교회에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5월달까지 계속 설득해서 데려와 앉히라 이 말이에요. 5월 10일 날이 그날인데 5월 10일 날 그날 데려오는 게 아니고 5월달까지 계속 전도에 집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